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 1절에서 3절 우리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 서쪽 유럽 쪽으로 쫙 날아가면 제일 먼저 중국이 나오고, 중국을 지나면 러시아가 나와요. 그 러시아가 여기 있는데 그 러시아 옆에 우크라이나가 있죠. 요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 우크라이나 조금 앞쪽 오른쪽에 보면 폴란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이병진 집사님이 지금 출장 가 있죠. 요 지역이 한때 냉전시대의 공산국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요 루마니아라는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요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루마니아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리처드 윈블란트라는 목사님인데, 공산당들이 예수를 부인해라, 공산군 편이 되라 이러고 아예 못한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도 계속 핍박이 심해서 24시간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설교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제는 설교 대신에 찬송을 불러라, 이런 말씀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감옥에 뭐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서 막 찬송을 불렀는데,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렀던 거 또 부르고 불렀던 거 또 부르고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몇 달 뒤에 30분 동안 하루에 30분 햇빛을 쬐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죄수들이 창백한 얼굴로 그 교도소 운동장에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네가 불렀던 찬송을 지금 불러라. 지금은 이제 좀 부르기가 곤란하잖아요. 우리 망설여졌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부르려니까 그래도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휘파람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휘파람으로 휘휘휘 부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그렁 해서 다가왔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매일 노래를 불러주신 분이 당신입니까? 그렇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 목사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그 지하 감옥,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나 절망감이 생겨서 자살하려고 했다. 죽으려고 했는데 딱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노래 들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 노래소리에 자꾸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있으면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절망감이 생겨서 그래 막 죽자 이러면 또 어디서 노래소리가 쫙 들리고, 그렇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저에게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는지 제게도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교도소 운동장 한켠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죄수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어디서나 사람을 살리고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불편하며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어둠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성경은 이런 일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3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133편 시편을 보면 위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딱 붙어 있죠.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성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1년에 다 한 번씩 3번 다 월곶에 서양성에 가서 예배 드리려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울릉도에서도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걸어서 이렇게 막 개나리 보찜을 사고 집신을 삼아서 메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단 말이죠. 오는데 딱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 그때부터 진짜 힘든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천동으로 차를 타고 가면 그 소래산이 솟아있잖아요. 그 소래산이 299.4m예요. 저 강원도에 있는 대관령이 832m입니다. 그러니까 800m면 상당히 높은 산이잖아요. 거기를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예수님도 어릴 때 그 12살 돼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면서 올라가면서 그들은 뭐예요? 그 힘든 시간을 찬송을 부르며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15편의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의 그 시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야,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왜 성전에 올라가느냐? 이런저런 이유로 올라간다. 이렇게 고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올라가야만 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다 바쁜데 피곤한데 뭐 여기서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왜 주일이면 교회를 와야 되는가 하는 이유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편 15개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보 안에 제가 다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자, 먼저 120편을 보면은 120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것은 어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사람에게 시달린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랑 싸우려고 덤벼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어서 성전에 오는 거예요.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묻습니다. 즉 이 성도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산에 오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산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높은 산을 올라 성전에 왔다는 겁니다. 122편의 이 성도는 재미나요. 이유가 없어요. 그저 성전이 좋아서 왔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123편은 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던 그런 성도, 가난하고 혹은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패했거나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124편은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있어서 기적적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어. 빚을 많이 졌고 엄청난 그런 재판에 걸려가지고 누명을 쓰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옳다 하면서 내 편이 되어줘서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쫙 해결됐는데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려고 나는 성전에 올랐다는 겁니다. 또 125편의 성도는 하나님은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선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네? 또 126편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꿈 같은 일도 현실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번 희망을 걸어보려고 성전에 왔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12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과 생업과 사람의 생명,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에를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128편은 인생의 참된 행복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먹어도 다니보고 놀러도 가보고 했는데 허무하더라. 그럼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 뭐냐? 그걸 하나님 앞에 여쭈고 싶어 가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나니까 뭐예요? 인생의 참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더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때부터 항상 기쁘게 성전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29편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서 온다고 했고 130편은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참 죄가 많고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시달렸는데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어서 그렇게 성전에 나온다 그랬고요. 131편은 내가 세상에서 너무 욕심부리고 내꺼 이렇게 집착하던 삶을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의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다. 그렇게 말했고요. 132편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 친구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러 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133편은 이제 좀 이따 할 거니까 뛰어넘어서 마지막 134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133편을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이 133편의 내용은 내가 성전에 가면은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와 있을 텐데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성전에 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서로 비방하고 물어뜯고 갈등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며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이 교회 안에는 세상과는 달리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나의 얘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면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믿어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원형이에요.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항상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고 누구든지 그곳에 함께 소속되고 싶은 매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 핍박을 했어요. 나라의 이 공권력이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계속 모이는 거예요. 때리려면 때리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올바른 교회는 모여서 함께 성경 말씀 배우고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아주 단순한 신앙을 가진 단체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향해서 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참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겠죠. 연합한다 그런데 연합이란 말은 밀접하게 결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최초의 사람으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한 사람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해보니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쓸쓸하고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그 아담의 갈리뼈에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결혼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제 너희 둘이는 결혼한다. 그러니까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연합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연합이란 말이 결혼한 부부가 서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렇게 결혼해서 남녀가 연합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자꾸 따로따로 지내지 마세요. 자꾸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쫙 오면 성경이 결혼해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는 것. 이 가정에서 가정을 이룬 부부가 서로 연합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연합돼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해 놓고 그 지은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그랬죠. 보시기 심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그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이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지를 창조해 놓고 흡족한 것과 같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처럼 아름답고 선하고 기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되고 막 문화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타락하고 죄가 많아지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뜻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연합하기보다는 분열되고 소외되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병폐가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이 아담 스타일은 특히 깨어있는 신앙이 이르기 전에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뭐 꼭 필요할 때는 혼자 있지만은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죄가 들어와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악령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뭐 청소년들이 자기 문 쾅 닫고 안에서 혼자 있으면 거기서 막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예, 죄를 지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울리는 게 좋아요. 가족들이 같이 막 같이 더불어 어울려서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자,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뒤에 성경 구절을 돌리세요. 예. 여러분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돌아본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많으면 부자잖아요. 그것만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심이 많은 부자, 사랑이 많은 부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많이 행하는 부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해서 이런 부분에 부여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바로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밀감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같이 뭐 노닥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인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넘어지면 일으켜 주면서 약해지면 다시 힘을 더해주면서 그게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과 같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거룩한 기름, 관유를 붓습니다. 이 관유는 매우 거룩한 기름인데 거기에 보면 뭐
성경에 보니까 상등 향품을 넣고 액체 모략에다가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계피에다가 올리브유까지 넣어가지고 그것을 비율을 섞어서 하나님 법대로 만든 향수기름이에요. 향수기름. 아주 향기가 좋은 최고급 기름인데 이 기름은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요 방식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바르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바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을 아론 대제사장에게 그 양뿔에다가 탁 담아서 머리에다가 쭉 붓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이 쭉 흘러내려가지고 이 아론 수염이래 나인데 수염으로 기름이 쭉 타고 올려서 온 옷에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이 겉옷에 에봇이라는 겉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겉옷에 보면은 양쪽에 보석이 딱 달려 있어요. 보석이. 그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 대감님들이 입고 있는 관복 있잖아요. 궁중에 들어갈 때 입는 관복 보면 그 이제 보통 이제 무인들은 이 파란색 옷을 입고 이 앞에 보면 호랑이들이 막 그림이 있고 또 문신들 행경직 그런 사람들은 이 앞에 보면 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흉패 가슴에다는 이 흉패가 있는데 이 아론 제사장의 이 흉패에는 보석 12개가 박혀 있었어요. 보석이 12개 박혀 있는데 거기 하나하나에 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주르륵 흘리면 이 이름 위에도 기름이 쭉 타고 흘리는 것은 즉 뭡니까?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특권이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전 깊은 지성소에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성전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아론을 기쁘게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죄를 사해 주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임 가운데 임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노닥거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 두세 사람이 화목하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겠죠? 오늘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서로 연합하여 함께 화목하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아. 이 헐몬은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덮인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 헐몬산이 제일 높고 그 밑에 올망졸망한 작은 산들이 쫙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강우량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3분의 1도 안 내립니다. 그것도 1년에 중에서 3월부터 11월
3월부터 3월까지 한 4개월 동안, 한 5개월 동안 우기, 그때만 비가 내립니다. 겨울에만 비가 내려요. 왜? 거기는 겨울에 보리와 밀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뭐 5월달 이후로부터 있잖아요. 한 9월달, 10월달까지는 비가 전혀 안 옵니다. 그러면은 그 여름 기간에 자라는 이스라엘의 뭐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거 어떻게 자랍니까?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짐승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때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슬이.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게 흐르면서,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맺힌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사명을 준다니까 못 믿겠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에 이슬이 있게 하면 해주세요.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양털을 짜니까 물이 한 그릇이 나오죠. 이슬이 많이 내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사막에 모래만 있는 곳에도 가끔 식물이 자라잖아요. 이슬 때문에 자라요. 이슬이 맺히면 여기에 또르르 떨어져서 뿌리가 그걸 흡수해서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짐승들도 뭐예요? 물이 없지만은 그 풀잎에 달린 이슬을 핥아먹고 짐승들이 해갈하고 사는 거예요. 들짐승들이다. 새들도 또 물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잖아요. 근데 비가 전혀 안 내리지만은 그 이슬을 통해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헐몬의 이슬은 그 호세아서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들이 백합과 같이 피겠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각자 자기 생활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는 성도끼리 교제하고 연합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이 교제가 생명의 활력을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게 살지 마세요. 혼자 따로 떨어져서 그냥 살지 마세요. 어떻게든 같이 화목하고 교제하고 좋은 그런 관계를 지키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게 바로 이 화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번 인생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면 제일 처음 어디로 갑니까? 우리 육신은 장사되지만 영은 낙원으로 가잖아요. 낙원에 가서 거기서 안식하고 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가 부활해서 다시 몸을 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천국에는 혼자 외롭게 들어갑니까? 아니죠. 모든 믿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부활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함께 동거합니다. 연합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연합과 동거함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도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영원히 얼굴 보고 살아야 됩니다. 잘 지내십시오. 이 진리를 믿는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의 가파른 길을 올라가서 거기서
많은 성도들, 전국에서 몰려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뭐 예배만 드리겠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예배, 봉사, 기도, 순종 중요하죠. 전도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이 성도 간의 교제도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지 19주년 되는 기념주일이에요. 저 옆에 있는 인테리어 바닥 이게 그대로입니다. 19년 전 그대로인데 예? 조금 수리 냈지만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고 교제를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인간적으로 번듯한 교회 건물도 하나 짓고 싶었고 뭐 크게 부흥을 이뤄서 대교회도 이루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기는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쓰므로 깨어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화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나죠? 웃으며 함께하던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났고 또 새로운 분이 많이 오셨어요. 19년 전에 앉아있던 분들과 지금 앉아있던 분들은 거의 다 바뀌었는데 그러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오래된 분은 이선주 집사님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살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해라. 못 봐주겠다 이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 한 가지 목표를 두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까? 이렇게 중요한데 말이죠. 이 10편 133편 사례의 구약의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자주 만나서 얼굴 보고 서로 차 마시고 함께 밥 먹고 성경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너무 다들 바쁜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서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그냥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치면 또 서둘러 바쁘게 집에 가서 아이고 가족들 밥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또 가서 좀 쉬었다가 내일 또 출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교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꼭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야만이 우리가 친해질 수 있다는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각자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바쁘게 살지라도 항상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뭡니까? 자주 만나는 관계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좋은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나누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반갑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신뢰감이 더해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일입니다. 주일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몇몇 분이 그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지나가는 데서 들었어요. 그 집사님을 오늘 못 뵀네. 너무 보고 싶은데. 빨리 다음 주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참 감동받았어요. 그런 거죠. 주일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피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깊어가면서 그런 상대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 우리 권사님 믿음이 자라는구나. 우리 집사님 믿음이 진짜 깊어져 가는구나. 이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 그리고 같이 만날 기회가 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차 마실 기회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 편히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밀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것. 그 희노애락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힘써 흩어져서는 스스로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알고 보니 자주 안 만났지만 서로가 닮아져 있는 거죠. 이게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서 이해의 부유함으로 서로를 더 긍휼히 여기며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이 그냥 담백하고 순수한 관계로 깊어져 가는 것.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주고 잘 대우해주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의식입니다. 내 마음이 점점점 선해지고 점점점 더 풍성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가능해지고 여러분 가정도 점점 더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도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말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밤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서 이게 의자에 앉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장 엎드려서 하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 2시간이 지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지고 좋아졌는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건가? 교회가 이런 데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담 안에 있는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에 피동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서로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이기는 어둠의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위로하고 평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외로운 시대입니다. 사람은 많으나 고독을 느낀 사람이 많고 고독사도 많고 나이가 들어서 쓸쓸해지는 사람이 많은데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됐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받고 위로받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려서 적시듯이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고 또 시온의 산들에 헐몬산의 그 습기가 이슬이에서 내려서 그 모든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기름과 이슬이 부어지는 복되고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해질 때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주 교회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